4월 9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42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번 질문지가 보면 지난번 4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섬기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섬기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에 있어. 여기서 그럼 5번 어디서 예배하는가?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계신데, 그분 안에서 드리는 그분 안에서.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임하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냐? 영 안에서. 근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해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어떻게 예배를 좀 준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냥 한번 그걸 보자고요. 성가대 찬양, 그게 찬양이에요, 진짜. 근데 그 찬양은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우리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조금 교회 내에서도 어떤 교회는 좀 높여주고, 성가대 하면 좀 알아주고, 뭔가 진짜 헌신하는 것 같죠. 그 성가대는 대우도 해주고, 성가대 회식비도 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은 성가대 찬양하는 거, 우리는 찬양 못하느냐? 벙어리는 어떻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저는 예전에 기자했던 분하고 이렇게 또 10년 있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와서 안산에 와가지고 10년은 있었는데, 그분은 기자 출신이 기독교 신문 기자. 늘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만약에 고객과 거래처에 있을 때 술집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다려 들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술집에서 내려와서 이런 거 배경 없이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그걸 예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7번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5번, 4번, 5번이 6번, 7번이 다 같은 얘기예요. 8번까지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이시니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영이 귀신의 영도 있고 사단의 영도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한번 가보면,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세상의 영이다.
얘들은 10절.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 세상의 영은 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고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대비해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오해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하러면 교회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성령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게 하는 이 그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고 좀 저기 정신 헷가닥한 사람 있으면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 머리에 손도 얹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이 되니까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는 너무 진지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군주전서에서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게 뭐냐면, 어,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13절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생명이 없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제가 예전에 바벨론교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이 성령 오시면 이 일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있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걸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게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하. 이게 요한복음 6장 60절인가? 한번 거기 봐야 될 거예요. 16장 13절에서 스스로 됐지 않니? 좀 읽죠? 63절. 일단 63대요.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하게 가르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이 영이요. 오직 들은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그걸 뭐에 대해 들었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보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뭔지 십계명을 해석한 것이 내가 이 의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의의 말씀. 근데 그리고 또 어디 있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딱 얘기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석해 놓은 거를 그것이 그게 영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이 모든 성경 율법이 그렇게 보이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아까 그리스도 영과 세상의 영이 나오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영은 뭐 이제 설명이 되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그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보이면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딱 내가 증거를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영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귀가 아프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영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거짓복음. 거짓복음. 그거 이제 막 뭉뚱그려서 한번 얘기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세상의 영이 뭔가? 귀신의 영.
귀신의 영. 그것도 이 세상의 영과 귀신의 영, 거짓 보고 같은 이렇게 범주에서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세상의 영이 뭐냐?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 네. 그 똑같은 다음에 말이에요. 조문율법이라는 말. 이 두 가지. 자, 조문율법은 뭡니까? 이게 그 성경이 이렇게 변천된 그 역사를 보면 아카드스다가 저도 이 금기는 문제 이런 얘기 듣고 참 이런 얘기를 하면 놈들이 무적이 아는 되게 지식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카드 또 그 히브리어 그 저기 아람어가 있더만 아카드 아람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오다가 이제 그 라틴어 영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까지 한문으로 갔다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 말을 이 나라 말로 옮길 때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요한복음 오늘 그 4장 24절도 23절도 23절도 4장 23절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그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여기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신령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신령. 그 우리 그 산신령 뭐 신령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희한하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우리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왜 성령이라고 얘기하느냐? 앞에 성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성자는 뭐냐면 거룩한 성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에서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의이고 선이고 공의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함의 이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 세상의 영은 뭐예요? 요거를 반대로 가르치는 것이 반대되는 교훈이 세상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영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해석해서 얘기할 때는 뭘 표현하느냐? 마귀의 교훈, 마귀의 가르침. 그 대적하는 자가 그럼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항상 반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 바벨론 때 있을 때 배운 게 뭐예요? 찬양 그러면 입으로 저기 뻑뻑뻑 찬양하는 거 그걸 찬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도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서 보면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거기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해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밭은 사람의 신령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말씀이 밝아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육신의 복이라고 그들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11조 100만 원 내면 30배 300만 원이 가나 1000만 원이 가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가서 이제 부산에서 저기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홍성한 교회 목사라고. 거기 갔는데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하고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11조로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고. 저 할 말 있어요. 저는 12조까지 냈으니까. 열심히 특심했어요, 저도. 12조까지 냈는데, 왜 나를 아직도 그 지하 단칸방에 살게 하십니까? 언제 저냐고 막 소리질러가고 그랬어요, 그때. 왜 통치를 해줄까? 막 이랬어요. 젊었을 때 줘야, 저기, 마누라하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막, 이제 그런 걸 뒤에서 조카 사이가 들었는데, 아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내가 배운 게 그렇게 들었으니까, 나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11조가 그 11조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주는 복도 그 복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세상의 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문자로 봤으니까, 그게 조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붙여가지고 신학을 만드는 게 사람의 계명인데 그게 세상의 영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배를 뭐좀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문자 그대로라는 거. 이건 네, 그 신학교 나와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금기는 본데 안 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내가 금기는 본는 집에 와가지고 배운 것을 이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러면 일단 이제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예배가 어떻게 드린가도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우리, 대화해 봅시다.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라는 것은 절하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꼭 예배가 되니까 그 주님 앞에 이제 절하는 거, 경배하는 거, 숭배하는 거 이게 다 포함해서 예배다. 예. 뭐 여기 계시록에 내가 해놓은 거는 기록해놓은 거는 많은데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1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이게 제 9시에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이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이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천국 열쇠를 미리 여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이제 베드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앞에서 이제 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아니 그 계시록 3장
3장 9절에서 보면은 보라 사탄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저기 그 내용이 조금만 좀 나는 왜 이거를 했는지 좀 설명 좀 잠깐만. 여기 내가 계시록 7장에 본 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3장 9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지방교회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금 간절히 그 교회를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서 교회보다 교회하고 라우디아 교회 이게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다 그 끝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라고 하지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탄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읽어놓으면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좀 하는 거로 훈련 좀 해주셔야 되고 풍성하게. 마태복음 10장에서 1장 여기서는 이제 내가 적어놓은 거는 절하다를 적어놓은 거예요. 예, 여기는 경배하다. 이제 내가 생략하고 절하다 이제 8장 2절부터 4장. 그 짧으니까 이것이 예. 운동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나병은 먼저 우리가 다 아니까 나병이 뭐죠? 정말. 교만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저기 이 교만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귀 기울여 듣는 거는 겸손이고 나는 아는데 뭐 그러고 관심이 집중을 안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이제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따로 있어요. 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이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기준으로 우리 지체들의 말이나 장로 형제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기에 맞으면 여기에 딱 맞으면 오케이. 너무 길어. 너무 짧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여기 문둥병 환자가 와서 나의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버리고서는 지금 주님께 내가 버릴 테니까 줘달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 손을 댄 건 뭐냐면 사실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려고 하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교만하다는 것도 촘촘히 짚어주고 나서 내가 그런 것이 있었건 없었던 걸 알아야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행동,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게 짚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스님이 아무리 거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안 들어가죠. 심지어는 뚜껑을 덮어놓은 단지도 있어.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열어도 살짝만 열어놨어.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게. 자, 여기 문둥병,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문둥이가 절하면서 그랬잖아요. 부탁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당신한테 복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이 경배고, 그러면 또 순종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굴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서 일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하니까 문득병이 고쳐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온전하다고 신앙의 장성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을 대서 일하시는 이가 있고 고침을 받는 이가 있네. 그래서 이게 엎드려서 절한다, 이게 이제 경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요 부분 생각하고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런 때에 나는 전에 꼭 한 사람이 옛날에 하던 거 이게 예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자, 이현재 자매님께서도 뭐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뭐 생각하시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나 말아도 한번 말씀해 봅시다. 오늘은 이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배라는 거는 네, 참 진리의 말씀을 네, 내가 귀를 열어서 듣고 네, 그것을 깨닫고 네?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주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에 예배라면은 기독교에 예배당 가서 목사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한 시간이나 2시간이나 그 예배 설교를 듣고 와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따로 그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가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항상 기도예요. 이게 나영대님이 옛날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예배고 예배 자체가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진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예배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 자체가 삶이 예배예요. 우리 삶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다닐 때 그런 어디 장소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 장소 가서 예루살렘이나 그런데 사마리아 산 부디스는 산에 가서 예배를 따로 이 시간을 들여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자체가 예배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저도 애자자매님이 말씀할 때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럼 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어디 뭐 천궁 어느 뭐 하늘 어딘가에 그게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 안에서 아멘. 영 안에 그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받으실 분이 임재하시는 그 참된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분의 처소인 오늘 우리들의 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성전은 그래서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내가 또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는 태반이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의 주체자가 돼가지고 정해진 형식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혼잡된 그런 다른 교리들의 세뇌당에서 그런 다른 교리들을 세뇌시킨 그 육신의 생각, 혼적 기능을 가지고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옛사람 안에서 예배를 하고 생각 안에서. 네,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에서 또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또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진실된 예배 처소는 거듭난 오늘 우리들의 영 아니어야 되고 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해야 하는데 진리 안에서 또 예배를 해야 하는데 이 말은 방금 우리 애자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상태라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상 이 모든 자체가 진리 안에서 하게 되어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또 모든 행위 자체도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라면 모든 삶 자체가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떤 날, 어떤 시간을 정해서 행하는 것만이 그 예배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삶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이거는 제 얘기인데 나랑 친한 그 목사가 있었어요. 이제 나를 이런 말씀으로 기독교계 진짜 아무것도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자기는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건물을 뭐라 그래야 되나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입당 뭐 예배라 그러죠. 그들은 그래갖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전라도예요. 전라도 여수인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입당 예배를 끝나고 나는 예배 자체에 참석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분과의 이제 친분 때문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장로나 전도사나 그 교인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예배다. 삶 자체가 기도다. 이런 얘기들을 그날 많이 나누었는데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사택이었는데 내가 사택에 머물면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내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일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라 그러잖아. 그들은 주일 예배를 참석을 안 해. 그 방 안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나는 내가 내뱉은 말이 있고 또 그 목사의 거짓 복음을 내가 들으면 또 나는 그 목사랑 싸워야 돼요. 거짓된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주일 예배라는 거기를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이제 나랑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너희가 정해진 시간에 난 이 날이 주의 날도 아니고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다.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지 이 일요일 날 하루만이 주의 날이냐 너희들은 그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세상 나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하루 따가갖고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을 드리면 끝이냐. 나는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다. 그리고 모든 날들이 나는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작정하고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을 참 그들이 오랫동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쩌들은 세뇌당에 있는 그거를 깨부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자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 안에 함령이 된 그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영이 말씀이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이 영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자라면 모든 시간들이 모든 날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장실에서 응가하는 것도 예배고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다 그랬는데 한 번 이 부분을 누가 좀 이렇게 제가 이거 처음 한참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게 예배지? 예배라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저기 뭐 기독교인들처럼 주님이 다른 데 계셔. 그분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 다른 데 계신데 주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주의 날을 산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성전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경배, 예배, 절한다. 그건 그 마음에서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 밥 먹는 것도 우리가 뭐 청소하는 것도 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화장실 가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주를 위해서 산다. 그게 예배고 경배고 주님 앞에 삶이다. 그렇죠. 예. 여기 제가 이거를 뭐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저는 제 삶은 그랬어요. 내 친구가 미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신앙에 너무 꽂혔어요. 저는 그 친구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항상 얼굴이 뻐글러내져요. 근데 또 사람이 온유해서 잘 들어. 근데 얼굴은 안 온유해. 얼굴은 안 온유, 얼굴 표정 안 온유한데 일단은 듣기는 듣고 있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만할까 더 할까 이제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개도 안 가드려. 아니 밥 먹어야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밥 먹을 때 하는데 근데 이제 긍정 붙는 집 오기 전에도 그렇고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제가 그 삶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예, 운동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신경 쓰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 항상 그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옛날에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거잖아요. 이분은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세상 신인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삶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모든 일상의 삶도 돈을 버는 것도 또는 화장실 가서 뭐 저기 하는 것도 살아야 그 짓을 하니까 살아야 그 짓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소원이 성경에서 말하면 소망, 산소망 그랬단 말이에요. 산소망이 뭐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내가 진리를 전도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소망이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단 말이죠. 삶 자체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삶이란 말이죠.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진리를 응답받아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 삶이 똑같아. 나머지 돈 벌고 화장실 가고 설거지 하는 거는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그 기도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 삶도 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예, 달라지는 거죠. 똑같지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설거지하고 똑같이 화장실 가는 거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와 주와 함께 한 영이 된 자의 설거지하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저기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의 네.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다른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냐. 근데 육신의 삶은 들어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는 똑같은- 미안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최상 방법이잖아. 세상 방법? 세상 방법을 가지고 아니 지금 최선의 방법. 최선의 최선의 방법. 네. 모든 것의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산 삶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 이거죠. 예. 자. 갖고 사는 게 똑같은데 이게 그 생각. 정함이 된 거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사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는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네. 교회 가야지 예배고 또 어디 구역에서 구역 예배가 예배고 그렇지, 얘들은. 그 아까 우리는 뭐 화장실이고 설거지고 이제 뭐 아무 때나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 예배 보러 가자. 또 뭐 구역 예배 보러 가자. 그런 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예배가 진짜인 것 같아. 예. 그러면 그래도 이게 이해가 돼야 기도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여기 그 언니분이 오셔가지고 화를 내는 게 이게 그렇게 해드려야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 진짜 기도가 이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 와서 승질 한번 내고 가시는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숭배하고 절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의 예배의 정의인데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내가 여기 질문이 8번은 나는 그럼 예배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실상으로 말씀에 있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예배는 그럼 진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 이게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는 해석을 아직 안 한 거고 그냥 조문이에요. 아니 진리로 예배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생활을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반론하기 전에 그러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목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뭐라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평온한 거죠. 자, 형제 아니 잠깐만요.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간섭하시고 뭔가 세상 것 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것만 사랑하게 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대로 내가 이끌리는 거야. 그 삶 자체가 예배거든. 찬송도 들은다고 해서 막 우리가 가사 있는 찬송 그냥 찬송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셔서 주님의 그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시잖아. 그분으로 인하여 이끌려서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예배고 주님으로 인한 찬송이고 그러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하나. 내가 아니야. 주님으로 인하여 이끌려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 삶 자체가 내가 어떻게 막 눈 감고 경배하고 어디 하늘에 계신 어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어떤 행습이 아니라 영 안에서 삶 자체니까 뭐 설거지하고 뭐든 다 포함되는 거지, 그죠? 잠자는 것도 뭐도 내 기도를 막 눈 감고 꼭 기도해서 그게 참 기도가 아니고 참 예배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금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옥경장님, 아니 잠깐만 여기 이제 우리 김영숙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잊어먹을까봐. 네. 그러니까 그 이끌림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영의 영의 이끌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자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끌린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배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것이 성경으로 한번 보자 이거요. 그럼 공부이지. 네, 가요, 그럼. 보기도 전에 막 판단하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죠. 그거 그런 건 얼굴 표정에서 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 말했잖아.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더 나가보자니까 말씀을 갑시다. 갑시다. 저기 한번 말씀을 조금씩 찾아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끌림을 받는데 맞아요. 이끌림 받는 거 맞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가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예. 여기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지금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뜻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과 구성이 없으므로 항상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의 죄를 나를 이는 그의 이름을 나는 십시에 열린다. 오직 선을 향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질만한다. 하나님이 이가 주시니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영재님께서 삶의 예배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를 이렇게 묵상을 해서 내가 여기에 나영재님은 장로하는 입장이시니까 그렇게 한 줄로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내 생명이 되려고 하면 그 말이 무엇 뜻인가 한 번 더 새겨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데 그 찾는 게 뭐예요? 영구한 도성은 어디예요? 한 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한성을 얘기하면 예, 한성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니까 땅에는 없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를 한번 찾는데 그 얘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이거 부르면 찬송이에요? 이거 부르면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 주의 마음. 말씀을 찬송. 예, 한번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딱 얘기하고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한 번 또 해석해야 되지만 복이 뭐냐? 율법을 묵상해서 깨닫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묵상해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추장 맑으시는 물가에 자리 잡은 그 나무와 같이 시절조차 사실을 맺는 나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율법을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좀 불운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예수를 찬양한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하셨던 의의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혼자 해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의의 말씀을, 물론 내가 혼자 추구하느라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있지만, 이 말을 언제 해요?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색인 은쟁반에 옥붓을 부르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듣기 좋다 그랬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복음의 나팔이잖아요. 그 나팔 소리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찬송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 이게 입술의 증언이고 이게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의의 말씀을 누군가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예배라고 지금 얘기했다고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우리가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예배 맞아요. 예배는 이제 두 가지가 증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기만 하면 이게 이제 그것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것이 발이 어눌해서 표현이 잘은 못해도 하여튼 더듬어서라도 이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 남편을 밤새 끌어안고 만지고 다 했는데 그 남편을 몰라. 그러면 이게 그 남편 아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뻐하고 내가 그랬는데 그 남편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첫 번째 이해되고 두 번째 공감됐어. 맞네. 맞아. 이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나의 인격이 됐어. 내 인격이 됐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면 이게 안 나온다. 저는 이게 이제 부분은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들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엇을 듣느냐도 예배고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6절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요. 출애굽기 32장 6절. 이게 고린도전서에 같이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32장이요? 6절. 32장. 32장 2장 6절. 6절. 호흡제를 드리고 백성한테 말씀을 내가 예. 보내기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복되하였다. 예, 잠깐 여기까지요. 여기서 우리가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금송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목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면 금송아지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신 거예요. 또 뛰노는 건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얘기인데,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이 맞다고 증거하는 삶을 여기서 딱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한 줄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풀으면 쭉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러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그 우상의 제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냐 그러면 이제 딱 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로마서 15장 16절 이게 저기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아까는 그거 봤는데.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 그래서 산제물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네. 진짜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거.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살리심을 받을 때는 어떻게 살리심을 받는? 여기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불의한 옛날에 그 교훈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쫓겨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이 얘기했던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이렇게 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불의한 그 교훈들, 그 정신세계가 나가는 거니까 그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갔으니까 뭐 돼요? 옛사람은 죽은 거고 나는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옛사람은 그 주일 성수, 목사 공경, 11조 이런 것들은 누가 받는 제사예요. 죽은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선악나무 열매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가르침, 짐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이른 거고, 마귀는 누굴 받아요? 죽은 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에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이게 누구는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있단 말이죠. 15장 16절 읽어보세요. 이는 곧 나의 만남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지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시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면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전도를 해서 처음에 그 옛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의했던 이 신앙, 나 믿는 사람이야, 나 예배드렸어 막 이러는 거, 내가 그 목사님 찼다 드리고 나 헌신했어,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나 이거 하나님 공경한 거야,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부흥회 목사 한 끼 대접하면 받는다고. 저도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우리도 못 먹는 것들을 막 진수성찬 차려놓고 목사님 대접하려고 서로 줄 서서 그러지 않았어요? 했지요. 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쳤어. 목사 대접하는 게 하나님께 공경하는 거고 복 받는 길이라고. 그럼 저기 계신 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냥 받겠어요? 아니면 살기가 이겠어요? 그거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그런 말로 입으로 하는 게 그게 악이고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던 사람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점차 내가 잘못됐네 그 깨달으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뭐 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께서 이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예전에는 이렇게 누군가 설명해줘야 알아듣던 이 말이 이제는 내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직접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서는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 말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는 거. 이게 예배고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죠. 이거를 해야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내가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산재물로. 첫 번째는 내가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 누군가를 드리면 그때서 내가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예. 뭐 화장실 가고 뭐 설거지하고 이거 오해가 될까봐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윤영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삶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 믿는 자들의 주된 삶인데, 그러나 그 외의 삶도 딱 그런 것만이 보여지는 그런 것만이 예배고, 네. 그 믿는 자들의 살아야 되는 그거고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삶이 다. 표현이 조금 다르구나. 나는 왜 그렇게 얘기를 주 하면 안에 있는 자들의 그러니까. 삶은. 이미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으니까 사실 홍보싸움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주야로 묵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성경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이 보면 부분을 내가 선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예배고 어떤 부분은 뭐 그냥 삶이고 이거를 선을 딱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전체가. 나도 끊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보이나 봐. 그리고 우리 네. 삶의 네. 복음 전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주된 삶이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위해서. 제 말을 오해할까 봐 처음에 먼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삶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삶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일을 오직 돈과 어떤 그 쾌락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도 이것을 하는데 이거는 그들의 예배인 거예요. 왜? 이것을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이것도 사는 거잖아요. 생명 유지가 돼야 그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내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딱 나누거든요. 네.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예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예배. 그건 예배지. 근데 일반 삶은 내가 그 회사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다고 이렇게 딱 예. 선을 끊기 때문에 예. 그런 의식을 깨트려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죽은 자가 하는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맞아. 우리는 이미 살자기 때문에 그 영안에서 우리가 그 양심이 죽었는데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있는데 옛사람 사고방식으로 살면 여전히 죽은 행실이고 죽은 자의 삶이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으면
펠리시마 안에서 살면은 모든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그게 그 한마디로 결정을 할게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 애자사님이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살지 않는 것이 살지 죄고.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영 안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영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뭐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영을 떠나는 삶이 있어요. 모두가 다. 생각이 그럴까요? 하고 생각이. 이게 그럴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 생각이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생각을 할 때는 왠지 불안하고 그럴 때는 내 입술에서 이 찬양이 나와. 죄짐 맡은 우리 저 친구지 막 죄에 대한 찬양이 막 나와요. 나 신기해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잠시 떠날 때도 있고 또 그냥 밖에 행하고 그냥 정신없이 할 때는 막 정신이 헷갈리고 그럴 때는 이 그 참된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이게 어떤 때는 떨어지고 어떤 때는 또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선 것이지 주님이 떠난 건 아니지. 그렇지.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행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회개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 주님과 같이 막 그냥 오랜 세월 다나랐네.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이 주님과 같이 한번 알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어.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분별이 중요해요. 영적 분별이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있냐, 영의 생각이 있냐. 맞아요. 이게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냥 쉬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요. 주님이 지켜줘야지 안 지켜주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또 우리 안에 저기 두 신이 이제 우리는 영적 예.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 마귀도 있어 옛사람도. 네, 우리의 세상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 안에 살려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 앞에 지켜달라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내 생각이 앞서서 행동하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거를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중요해. 근데 어떨 때는 계속 그렇게 가버릴 때가 있어. 저기 아까 한주아 자매님이 이렇게 어떤 일상적인 삶은 혹시 주님과 떠난 삶인가?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예배가 뭔가 뭐 삶이 예배다 그 말이 살아야 말씀 추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내가 육신의 사람, 아직 영적인 사람이 못 됐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못된 말로 돌아감이 탁월하냐? 사실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살아야 돼, 첫째. 그러니까 돈 벌어야 먹고 살고 새끼들도 밥 안 굶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아니고 주님을 떠난 것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제 알았어. 그걸 당연히 해야 그 다음에 내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셔야 돼. 네, 그거는 내가 돈 버는 거, 아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죄예요? 돈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돈이 나한테 평안을 주고, 돈이 나한테 안정을 주면 그게 무상이지. 이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란 말이에요, 돈은. 요 정도 선에서 이게 딱 정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여기 와서, 승용차 타고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겠어, 돈 안 벌으면. 돈 벌었으니까 승용차 타고 휘만이 이번에 옥경이 저기 옛날 프라이드 안 탄대, 불안해서. 그래서 헛소리 차 바꿨어요. 돈 벌어야 그 짓도 하지. 프라이드 그럼 나 줘.
그때가 언젠데. 우리가 우리 나도 옛날에 프라이드 탔어. 우리 그 대학교 그랜저 탈 때. 지금 가도 어떻게 운전하는데 자, 자 그리고 한번 그 제가 자꾸 이렇게 오늘도 예배가 하니까는 저기 애자자매님이 다시 그 모든 삶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저는 좀 풀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증거해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겠다 이 생각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다시 그렇게 결론을 해버리면 조금 저기 애석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한 줄을 제가 이렇게 나연이가 강론하는 거 책을 이렇게 한 줄로 어떤 걸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 어떤데? 이게 옛날에는 진짜 이거 알아볼 수가 없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자랐나 봐요. 그래서 막 한참 찾아보고 있어야 이게 뭔 말씀이. 근데 그거를 풀으면 그 한 줄로 풀어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내용을 그 한 줄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 줄로 돼 있는 걸 풀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느낌적으로 이렇게 이런 뜻이다 이런 거 이게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우리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 쉽게 알아듣지.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래야 이렇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이해하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나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자꾸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 15장, 로마서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지금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도 온전한 예배잖아요. 근데 그 한 마음 네. 거기 몇 절이죠?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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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6절. 15장 6절. 마음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 누가 설명 좀 해보실래요? 한 마음 한 입 누가 설명 좀 해보실래요? 마음이 하나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초점을 올려드린다는 뜻이죠. 그거는 오해하신 거고. 한 마음이 뭐냐면 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다. 한 말, 같은 뜻, 같은 한 생각. 마음과 한 입. 한 말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 한번 가보세요. 바로 뒤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해?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성령 안에. 그렇지, 하나님 곧이라고 썼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네. 한 마음으로 얘기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성경 어느 구절을 보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삑사리가 안 나요. 한 말을 해요, 비슷하게. 이게 한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한테 예배를 얘기하면 예배당에 가서 저기 예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예식이에요. 그들은 형식과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도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형식과 절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데 뭐냐? 지금 이 말씀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읽기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러면 우리는 이게 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마음, 같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주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그러면 한 입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어디를 말씀하시면 오늘 예배를 말씀하시면 내가 진리를 추구해서 또 진리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내가 진리를 추구해서 내가 살아나고 또 누군가를 진리로 가르쳐서 그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내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깨닫지는 못하면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까지를 해야 이게 우리가 제사장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있으면 둘이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고, 셋이 모이면 셋이 같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이게 뭐냐? 한 마음 한 입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한 마음 같은 말. 이렇게 얘기했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님께 물어봐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것은